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에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새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인생이 변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나온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해서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어? 그만큼 세월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 아니 어쩌면 눈 감았다 뜨면 새로운 길이 생기고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몇 년 만에 가본 고향에 이전에 보지도 못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인간이 살만한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 광야 가운데서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맛본 이 신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지나왔던 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땅은 지금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받게 될 바로 그 땅이 가장 중요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옛날에는 가보지 못한 길, 처음 발을 내딛는 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길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이 무엇은 바로 자신들의 겉모습입니다. 일단은 겉모습입니다. 성결케 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기들이 이때까지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입었던 이 옷을 빠는 것으로, 빨래하는 것으로 이들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던 옷, 땀으로 찌들어진 그 옷을 요단강가에 빨래를 하고 그 옷을
다시 입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하게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냥 지금 하셔도 되는데 왜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 앞에 신을 신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발에 있는 더러운 신을 벗는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났던 위기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홍해를 눈앞에 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건넜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도 않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세대였다면 이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장정들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던 가장 마음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내왔던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너희 앞에 이적을 행하리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또한 우기입니다. 우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지방은 건기와 우기 단 2개의 계절로 나뉩니다.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5월부터 10월 이때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우기로서 이 요단강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불어나면 굉장히 물살도 세지고 사람들이 건너기 힘든 발 담그기도 힘든 그런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강을 건널 것이다. 이 강을 건너서 너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빨았습니다. 옷을 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끗한 곳, 거룩한 곳, 준비되어진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 주제가 레디입니다. 레디. 제가 고민을 하면서 레디라고 잡은 이유는
쓰임받을 준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로 무엇을 할 것이냐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러한 단어를 무엇으로 쓸 수 있습니까? 거룩하면 좀 어떻게 멀게 느껴지지만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경건. 제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설교하면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경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보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인데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 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 성경 372면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시키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는 수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수만 개의 신. 수만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신앙은 깊진 않답니다. 여러 개의 신을 다 섬긴답니다. 그래서 집 입구에 가면 이렇게 신상도 있고 집 안에 들어가면 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막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신을 다 섬긴다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풍습은 결혼할 때 자기의 신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또 그 두 시녀를 데리고 갈 때 라헬이 뭘 챙겼습니까? 드라빔. 드라빔이 뭐냐면 그 가정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것을 라헬이 챙겨서 간 겁니다. 그 드라빔이라고는 작은 그 신이 모든 가정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이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은 이 세상이 가는 방향과 우리가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우리는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속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빨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이 옷이 많이 해졌네. 이 옷이 너덜너덜해졌네. 이 옷을 몇 년 동안 입었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빨래터에 그 요단강 주변에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빨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 이 옷 여기 팔꿈치 빵꾸 난 거 보이죠? 이거 뭔 줄 알아요? 예전에 어디 지날 때 넘어졌는데 그때 빵꾸 난 거예요. 그런데 안 다치고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무릎에 빵꾸 난 거 보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40년 동안 자신들이, 아니 어쩌면 40년보다 더 짧은 시간을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이 여기까지 잘 왔다, 그죠? 야,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이제 다 왔네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 건너게 해주시겠죠? 아, 당연한 걸.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힘으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당시에 무슨 대형 크루즈선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100명씩 탈 수 있는 배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단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 나아가 우리 친척들의 문제, 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제들이 닥쳐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당장 내 자식들 문제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의 사소한 문제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결케 하고 너희가 입었던 옷을 빨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아마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권력을 의지하고 나의 재산을 의지하고 나의 인맥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여태껏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았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았어. 라는 분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요단강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 요단강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수영해서 그것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몸을 그 요단강에 던졌을 때 우리는 1m도 채 나가지 못하고 그 물살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지켜주셨던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그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에서 정치인들은 무조건 3개는 어긴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이고, 두 번째는 살인이고, 세 번째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예입니다만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만 달린 이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이 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라는 분입니다. 린드버그 대위. 이 사람이 행했던 일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린드버그 대위는 대서양을 그 단발기 하나로 횡단했습니다. 이 린드버그 대위가 그 대서양을 건너고는 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파리를 한번 방문했는데 린드버그 대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어느 담배 회사의 사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이 린드버그 대위를 광고 모델로 써서 우리 회사에서 파는 이 담배 수익을 올려보자. 그리고는 그 린드버그 대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담배 이 한 가치 이거를 입에 물고 사진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5만 불하면 거의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한 80년, 90년 전이니까 이 5만 불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린드버그 대위는 단 한마디로 그 담배 회사 사장의 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 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10만 불을 모아서 린드버그 대위에게 주었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는 경건의 모양만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경건의 모양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아까 황영미 집사님이 옳은 일을 하는 어린이, 과연 그 옳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너희들의 마음가짐을 새로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인들의 삶, 매일매일이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궤를 하나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궤 안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그 신비의 양식 만나를 방 안에 넣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구별해서 특별히 모시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상징물이 바로 이 언약궤와 법궤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법궤는 율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신다. 그 하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절대로 보통 사람들이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그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1km입니다. 1km. 1km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 간격을 두고 법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을 우리의 뒤에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왼쪽 갑니다.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의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키실 생각이 없는데 의사 될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의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난 믿음이 너무 대단해.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서는 해줄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의사가 될지 판사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 태어날 때부터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녀 무엇이 되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 자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약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이로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이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빨리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 할머님이 그 당시에 포항공대가 제일 좋은 대학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동현아, 너는 포항공대 가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에 포항공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매일마다 하시는 말씀이 포항공대 가야 된다. 포항공대 가야 된다.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상자 만들기 대회 나가서 입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할머님이, 야, 동현아, 너는 무조건 포항공대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로. 예. 변호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 되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할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제 은사되는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왼쪽, 오른쪽, 앞, 어딜 가든지 무조건 내 편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갑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앞에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체력이 남았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섰는데, 나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갑시다.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가고 있는데, 나 힘듭니다. 여기 좀 쉽시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을 법궤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인생길 한번 갔다 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기 100살까지 한번 살았다가 다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 갔다 왔다 하더라도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급격한 변화에
맞춰 나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그 시대를 발맞춰 나가기도 힘듭니다. 저도 뭐 지금은 뭐 이제 아저씨, 저는 예전에 이 40살 하면 굉장히 많은 나이가 엄청 들은 사람이 40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이가 엄청 많은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바뀌니까 저도 이제는 이 청소년들, 청년들 따라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뭐 TV 프로그램 풀면은 저 사람들이 왜 웃는지,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시대가 바뀌어서 뭔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들을 보면, 아이돌들을 보면 쟤 같고 쟤 같은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법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법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그 환난의 길을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것,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가면 뭐 당장 내 삶, 남들 볼 때에 더 호화롭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파멸이고 그것이 절망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 경건, 이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담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우리의 눈앞에 요단강이 흐르는 상황들이 자주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십시오. 성결하게 하라. 법궤를 따라오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고 어떤 길인지 궁금하지만 우리가 앞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가심으로, 성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이겨내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